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긍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뜻을 고민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의 기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된 종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진실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가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받고 압제받는 자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영주권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간구가 주께 연락되어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의 종의 삶을 지켜주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주의 종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성령님의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될 때 각 가정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순간 오직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용서하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모세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아마 화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모세.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막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마 우리 화면에 그림이 보일 텐데 바로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곱게 보내줄 수 없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라. 총 출동이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말씀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홍해는 그냥 얕은 물이 아니라 엄청 깊은 물이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바로를 섬길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을 막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아마 화면에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잊어버렸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친구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네, 하나님이시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나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인데 목사님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포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이렇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이 그림이 나올 텐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모세는 그 계획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 방법이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려는 그 방법이 그것인 걸 모세는 몰랐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또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른들을 위한 말씀,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믿음의 삶. 여러분, 애굽 사람들 바로의 병거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습니다. 바로가 바로 뒤 그 목전까지 가까이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 있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는 나에게 지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이제 그만 울부짖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을 행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는 가운데 영국의 한 엄마가 5살 배기 자기 아들이 42도 고열에 구토에 환각 증세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다 엄마 나 죽는 거 아니야? 엄마는 말합니다. 너는 결토로 죽지 않아.
그리고 SNS상에 이렇게 올립니다. Please stay at home. 생필품이나 사업 직장상의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무분별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무슨 일 있겠어, 제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가격리를 해달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상황이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기다려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왕과 바로의 그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이 엄마의 마음으로 모세가 가슴이 찢어져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리라. 내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 바로 바로왕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완악하게 하였다.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그 병거의 마병을,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자 하고 다시금 노예 삼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빠께서 친히 홍해에 수장시켜 버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 모르거든요. 사실 모세도 내가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릴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몰고 가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하나씩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읽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교회를 최근에 다니셔도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는 밤이 밝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딱 막아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밤새도록. 홍해 도화 사건은요, 대낮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쫙 마른 땅 생겨, 와 너무 좋다. 무슨 저희가 무슨 어디 그냥 어디 그 놀이동산에 간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건 철야 기도,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처럼 울부짖는 이 모세가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생겨난 그 육지를, 정말로 그 육지를 걸어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여러분 드림워크스에서 나온,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You will see my wonder.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1편입니다. 모세에 관련된 겁니다. 2편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거 이집트 왕자 1 모세편도 보시고 이집트 왕자 2 요셉편도 아이들과 사랑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 바닷물에 거대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수족관을 여러분이 통과하는데 터널이 있고 이 양측에 수족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래가 한 마리 나타나 펑! 이게 뭐야? 어서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위기 가운데 모세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모세처럼 부르짖고 간구해서 위기를 탈출하자, 위기를 극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 인생에, 저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건 철야 기도가인데 위기, 홍해가 앞에, 뒤에는 이집트 바로왕의 군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딱 해주고 이전으로부터 이후까지 더 이상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초자연적인,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사흘 만에, 72시간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섭니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 성경을 보면요, 뭐 부추, 마늘, 수박 없다, 먹었던 고기 없다. 그 제대로 고기였겠습니까? 이 이집트의 귀족과 왕족들이 갖다 버린 고기, 쓰레기통 뒤져서 먹은 그 고기라도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으로 있던 그들이 홍해라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는 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도하는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세 명의 주인공이 있죠. 하나는 바로왕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왜 찾아왔습니까? 왜 추격했습니까? 여러분, 피계, 이파, 돌악, 우매, 흑장.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80세 노인 모세를. 그래서 나일강물을 핏물로 만듭니다. 개구리 떼가 덮칩니다. 온 세상 이 떼가 몰려옵니다. 파리 떼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돌림병을 돌립니다.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게 만듭니다. 흑암이 찾아옵니다. 맨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바로왕의 큰아들부터 심지어 모든 장자,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보고 바로왕은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인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라. 우리는 너희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다는 바로왕,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는데,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 보니까 지금 멀리 떠나서 광야 어딘가에 갇힌 바 될 것이고 홍해 앞으로 가게 되고, 이게 생각해 보니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600마리 이 600병거를 끌고 가면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완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강팍해집니까? 여유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해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막 돌자각처럼 이게 막 가시가 돋친 것처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너무 사악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돈이 사라진다고 할 때, 내 자존심이 밟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로 일어나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요, 공짜 노동력 200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집트 제국의 경제가 완전히, 이 경제의 피라미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당하면서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신 차려 생각해 보니까, 저 보잘것없는 저 히브리 노예들, 일개미처럼 살다가 죽어살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 편에 서 있다는 그 여호와라는 악한 신의 그 종 모세 때문에 왕권을 받아야 할 내 사랑하는 소중한 내 아들이 희생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왕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신인데, 나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이집트 제국이 이렇게 무너져야겠어? 이빨을 꽉 깨무는 겁니다. 손해봤던 게 생각나는데 내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저 200만 유대인 노예들을 그냥 놔둬? 이걸 내가 그냥 놔두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그걸 번복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다시금 노예 삼아서 내가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완악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전속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해요. 여러분, 상식을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게 이집트의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신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로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서 당장 저기로 들어가서 저 마른 땅으로 어서 추격해서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 삼아라. 바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네가 들어가면 죽을 걸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완악해서 죽을 거를 모르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들어갔지만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최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가서 최고의 특수부대들을 전부 다 수상시킨, 스스로 이집트의 경제와 군사를 다 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바로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우리 안에 있었고요, 지금도 이거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바로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죄성이 예수를 믿고 난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순간에서 내 자존심이, 내 욕망이, 보통의 경우에 어떤 자존심, 경제적인 욕망, 내 뜻과 내 뜻대로 바로바로 안 되는 것에 막 화내고 막 급하게 움직이다가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내가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말한다면 흙수저 출신 중에서는 세계 1등으로, 사실상, 아니 세계 역사상 1등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던 그가 사실은 40세까지는 이집트 제국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자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유일한 제국, 비견한다면 로마 제국이 있을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왕은 신적 존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에 준하는 교육을 양자로 입양받아서 원래 왕의 핏줄을 받지 않았는데 히브리 노예였는데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됐던 그는 인생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위기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째 태어나자마자 악어밥이 될 뻔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실려서 부모가 나일강가에 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7년 대풍년 끝에 7년 대흉년이 찾아올 때 이 요셉을 그 전에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집트 제국과 온 세계를 살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 제국, 우리는 하나의 제국이지만 거기에 많은 왕조가 교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계속 있었지만 통일신라가 있었던 때도 있고 고려인 때도 있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수백 년마다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이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왕조가 바뀐다는 건요, 저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한 영웅, IMF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있는 동안에는 역사책에 영웅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니라 다른 공화국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 인물은 어떤 존재예요? 그 인물을 추앙한다면 그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의 인물을 추앙하고 있으면 그건 조선 왕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인 거죠. 고려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반역, 역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왕조가 교체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전 왕조는 요셉을 통한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의 경제가 재건됐다면 새로운 왕조는 이제
이집트인들 우리가 다 모든 권력을 찾아야 한다. 저 이민자들, 저 히브리 노예들 원래 쟤네들 노동이나 시키고 중노동 시키고 저 하층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 쟤네들 중에 국무총리가 나오냐? 이거는 불공정한 거다. 세상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지워버리고 요셉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새로운 왕조는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석 달 만에 강가에 버려진 존재,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80세 노인이었던 이 모세를 홍해에서 건져내듯이 모세를 그때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서 세상에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집트 관리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동포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왜 싸우고 있느냐? 우리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너가 무엇이건데, 너는 금수저 주제에, 우리는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중노동하는 주제에 이집트 왕자였다. 이제 와서 우리가 불쌍하느냐? 너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아, 불싸. 동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정말로 절망적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이 오고요,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우리 한인사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캐나다, 온 세계에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책임져야 하고 그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의 조금이라도, 그게 내가 형이 됐던, 교회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직분을 얻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리더로 섬기게 되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말씀과 기도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됐던,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상사고 매니저고 스몰 비즈니스 사장이고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선배 노릇하고 형님 노릇하고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함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든 힘을 내서 돕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물질을 함께 나누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죠. 아빠, 형님, 어머니, 동생, 힘든데 같이 합시다.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우리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들게 한 뭔 줄 아십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세를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능한 지도자, 합리적으로 공동체가 만장일치를 통해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자처하는 너 모세가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올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 우리 모두를 죽이도록 만드는 너라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선거를 통해서, 모세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독립운동 하냐고요. 그거는 40세 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거라 설득과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붙이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다가 손을 넣었더니 이 한센시병 환자 이거 다 치료되는 기적까지 보이면서 모세야 제발 좀 하라고 하나님이 막 분노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는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엑소더스, 이 출애굽, 이집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이 이집트 제국, 이 우상 숭배, 피라미드 만들면서 일개미로 살다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요구를 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왜 나를 내 탓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왕과 바로왕의 군대, 함께하는 공동체가 모세를 사실상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입니까? 요셉의 악한 형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묵상할 때마다 막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납니다. 참 훌륭한 사람 요셉,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요셉, 참 저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을 떨 수가 없습니다. 돈과 자존심과 명예와 욕망이 얽히고 설켜있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의 벽, 바로 넘실거린 저 시퍼런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러다 나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요셉이 팔려나갔습니까? 요셉 봐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야곱의 사랑, 뭐 사랑은 다 가져가고 있다, 편애를 받고 있다. 저 요셉, 왜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저 요셉을 주게 한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러려고 요셉을 떠받들어야 하느냐?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셉과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13년을 17세에 팔려서 13년간 억울하고 끔찍한 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 고난을 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결국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악한 형들과 결국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요셉하고는 정반대예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40세 딱, 물론 태어나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건진받아서 40세 젊음과 최고의 절정, 이걸 딱 이루는 그 40세까지는 최고의 권력, 흙수저가 저희 같은 서민들, 평민들은 누릴 수가 없는 절대 권력, 왕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쾌락과 부귀영화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을 그때부터 그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고생과 위기가 정말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시면요, 40세에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겉벌이 서발만 있으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도합 40세까지 달콤한 인생, 이 80년간을요 그가 왜 80년간 고난을 받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동포를 생각할 때 내가 왕자로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 독립운동해야겠다, 그러다가 관리 죽이고 살인죄로 몰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동포들도 갖다 버리고. 여러분, 80년간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을 때나 40세부터 해서 80년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동족들은, 유대인들은 늘 모세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너 모세는 교만하고 무능한 독재자, 모세는 물러나라. 여러분, 정치적인 독재자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독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가 40세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을 때, 여러분 영화 쉽게 아십니까? 찰스 헤스턴, 이 역삼각형의 이 카리스마. 여러분 아마 주말의 명화 시간에 한국어 더빙으로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 컬러로 다 더빙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상남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사람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다니까요. 최고의 엘리트가 남자 중에 남자, 영웅 중에 영웅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40세 동안 이투 왕자로 교육받았으니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나 보다. 이 상태에서 이대로 이스라엘 독립 초대 공동체에 내가 수장이 되리라. 총리가 됐든 뭐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내가 영웅이 한번 되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한번 드려보리라. 이렇게 멋지게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동포들이 안 받아주는데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인생을 그 입장에선 다 허비하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이거는 은퇴를 해도 다 끝났을 시기인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남자 중에 남자, 영웅 중에 영웅인 거예요. 하나님, 제 디그니티도 제 얼굴도 좀 생각하십시오. 40살에 그때 폼날 때 저 붙잡은 그때 그 카리스마, 그 젊음, 그 열정, 그때 나라를 살려도 100번을 살렸지 80세 노인 됐는데 이제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제가 봐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공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여러 갈등, 직장, 사업,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 여러분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그런 아픔과 상처들, 억울함, 배신, 음모, 내가 사람이라면 아주 치가 떨린다. 내가 한국 사람이 치가 떨린다. 그 캐나다 누가, 그 어떤 나라에 온 그 사람이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아픔의 드라마로, 정말 막장의 드라마로 몰고 갔던 그런 인생들, 그거 다 모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인생들을 다 모아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요 80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세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들, 바로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동포들,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 우상 숭배에 저지르고 모세는 독재자자 난리를 쳤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과 아비란 오메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기도 드린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나를 죽이기 위해 존재했던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안 가도 좋습니다. 저들이 죄값 치르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지옥에서 천국 보내시고 저들 천국 안 보내시면 절 지옥 보내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을 보면서 이런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인물별로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니까 요셉이 더 힘든 거야? 모세가 더 힘든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걸 가늠할 수는 없는데, 모세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별로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증거하고 있다 보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평생 아들 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자기는 아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아하니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바쳐지나 보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늘 복복복복복 형의 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내가 형이 돼야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복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데 환도뼈가 유골되고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고, 그래도 끝까지 내 아들 하다가 요셉 빼앗기죠. 형들이 팔아 넘기잖아요. 결국에는 베냐민도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온 생활 살리는구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완전히 예수님 스토리잖아요. 죄 없는 요셉이 팔리고 팔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돼서 요셉아 저 악한 영들을 용서해다오. 요셉은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 주의 종이라 말할 때 모세는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이 아니에요. 구약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의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야말로 그런데 진짜 주의 종이죠. 아론과 레위 지파 보십시오. 얘네들 아론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 음란한 죄. 가짜 주의 백성, 가짜 주의 종들 사이 가운데서 정말 유일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정말 유일한 주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쁨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렸을 때 석 달 때 태어나서 악어밥이 됐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요셉하고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죄인들 앞에서는 날마다 외로운 겁니다. 왕따 인생이에요. 예?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멱살 잡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거는 어디 있냐? 왜 홍해가 여기 있냐? 너는 왜 맨날 독재하냐? 너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가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시켜 놓냐? 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타임머신 타고 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모세님, 아이고 믿음의 형님, 아이고 주의 종이시여. 여러분, 막 악수하기도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와, 그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카리스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모세는 카리스마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 홍해의 위기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모세를 건지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 그렇게 아들이 낳고 싶니? 아들 줄게. 요셉아, 너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니? 너 이집트의 국무총리 한번 해봐라. 어이 모세, 너 한번 이스라엘 독립공동체 영광스러운 한번 지도자가 한번 돼봐. 그건 좋은 거죠. 아들도 얻고 싶고, 총리도 되고 싶고, 지도자도 되고 싶고, 독립의 영웅이 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결과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는 세상이 가는 길이고 그는 멸망의 길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모세는 본 겁니다. 앞에 왜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뒤에 바로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왜 위기는 찾아올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는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속히 끝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빨리 끝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위기가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원망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대우를,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면,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세는요 오로지 하나의 소망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라는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바로왕의 군대가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와 공감해주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는 홍해 그 자체, 바로왕 그 자체, 나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로 부르셨으면, 뒤에 대적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한다면,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남종과 여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117세, 118세까지는 하나님 좀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세상에서 꼭 세상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 근본 원리는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손해 안 보고,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 모양새가 좀 잘 나오는 방향으로 좀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한 2년간은 모세마냥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두고 2년간은 복무할게요. 꼭 군대 2년, 3년 이렇게 복무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모세처럼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 18학기의 무서운 홍해바다, 뒤에서 들이닥치는 바로왕이 전속력으로 완전 무장, 세계 최강의 기병대 600병거가 몰려올 때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미움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길 인도했다는 저 모세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 이것이 막 내 안에 넘치는데 이게 죄인지를 못 깨닫는 상황, 자기 기만과 착각과 오해, 이 무섭고 어리석은 죄악의 메커니즘에 저 여러분 모두가 요동치고 막 이게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가만히 보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할 게 뭐라고요? 멈추세요. Stop! Stay at home! 여러분, 모세처럼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기도가 먼저 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열면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성, 홍해에서 바로왕과 함께 수장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죄악과 상처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너를 광야에서 40년간 아름답게 빚을 것이고 다시금 너의 사역 가운데 40년간 아름답게 빚어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모세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숨겨진 형상이 여러분 안에 빚어져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홍해가 닥쳐올지언정 모세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기적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는 바로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완악한 마음, 주님,
그것이 저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모세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모세처럼 빚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 홍해의 위기 사건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결단하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의 홍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는 밤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주님,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그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으셔서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는 그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그 아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의 가정과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여기 캐나다의 이민의 과정도, 유학의 과정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온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가 시퍼렇게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그 군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꾸고 소망하는 바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울지 말라, 나의 신실한 나의 아들 나의 종 모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되사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이 시대에 신실한 모세로 살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우리 속에 있는 바로왕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통하여 나를 모세처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내게 사명을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노바스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미 모세로 부름받았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날마다 일어날 것을 믿고 그 구원을 붙잡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 땅에 우리 고윤주 집사님 육신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희망을,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 하나님,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위기의 순간이든 축복의 때든 고난의 때든 우리가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에 물질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들을,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가는 이 80억 인류 속에 속해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삶의 용기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여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너무 할치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평생의 삶을, 저들의 이민의 삶을, 유학의 삶을,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와 결혼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과 민족을 복의 근원 삼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모세의 인생이 이미 되었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나갈 사랑하는 노바스코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추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휴교령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홈피와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으로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빨리 회복돼서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는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 아빠가 받은 말씀의 은혜는 이런데 엄마가 받은 말씀은 우리 아들은 어때? 딸은 어때? 우리 또 성도 간에 서로 은혜를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마친 이후에 예배 인증 사진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거의 뭐 예배 끝나자마자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남녀 선교에 막 다 이렇게 각게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함께 만날 수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기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용기가 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다 예배 드리고 있음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주일 헌금은 정성껏 준비하셔서 추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봉헌하실 수 있고요. 또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nslpx@gmail.com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성경 인물에 관한 하나님 말씀, 또한 큐티 말씀,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말씀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또 인터넷과 여러 SNS를 통해서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